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가, 내 인생이 건강 상태가 괜찮은가 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뭘 하든지 다 결과가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어떤 연구를 해도 인생을 살아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건강 상태가 양호한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인생이 건강해야 돼. 인생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한 것이에요. 믿음이 건강해야 돼. 믿음이 건강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건강 상태, 믿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나의 감사 지수, 나의 감사의 삶의 모습들,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이 건강한지, 내 믿음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항상 나눠지게 돼 있어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적극적인 게 있고 소극적인 게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항상 나눠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삶의 현실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할 것인가는 자기 몫이에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보느냐가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고 자기 믿음의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믿음의 시선이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감사가 있는가, 이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한쪽은 복, 한쪽은 저주.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를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잡는 것이에요. 복을 잡는 것도 내가 잡고 저주를 잡는 것도 내가 잡는 것이에요. 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학교 근처에다가, 중고등학교 근처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언제부턴가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지하실 교회 계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목사님이 치우다가 성질이 나는 게 무슨 담배꽁초를 이렇게 막 피우고, 담배꽁초 피우고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침을 막 뱉어서, 그 담배 피우고 왜 이렇게 침을 뱉나 몰라. 그냥 저도 경험을 했어요.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것이에요. 심지어 담배 피우고 침 뱉는 걸 떠나서 소변 보는 것도 있어요. 또 소변만 보나요? 큰 것도 봐야 돼. 큰 것도 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니까 별일이 다 있구나. 그래서 언제부턴가 화장실을 확 열어놨어요. 화장실 열어놓으니까 안 그러겠지 했는데도 여전히 왜 계단에 와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며칠 전에 좁은 글을 하나 봤어요. 학교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날마다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것이.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사람들 잘 오지도 않으니까 지하실 계단까지 내려오고 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그만큼 보내주신 거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하루는 싹 닦고 잿돌이 큰 걸 갖다 놨어. 잿돌이 갖다 놨는데 침을 여전히 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침 뱉지 말고 큰 물통을 그릇, 넓적한 그릇에다 대야 같은 것에다 갖다 놓고 물을 떠놨대요. 거기다 뱉으라고. 닦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옆에다 휴지까지 갖다 놨대. 침 뱉으려면 여기다 뱉어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달라고. 그래도 여전히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보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귤을 사다 놓고 또 옆에다가 거울도 갖다 놓고 의자도, 계단에다가 의자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놨대. 그랬더니 담배도 피우고 귤도 먹고 침도 뱉고 막 그래. 계속해서 그래, 귤도 계속 사다 놓고 계속해서 쟤도 치워주자. 그런데 때로는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고 귤도 많이 드시고 잘 쉬었다 가시라고 메모도 해놓고 우리 교회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계단에서 그렇게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턴가 바닥이 깨끗해지고 어느 날부턴가 침 뱉은 것도 없고 담배꽁초도 다 거기다 놓고. 근데 목사님이 거기다 메모를 막 남겼어도 한 번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를 안 써놔요. 그냥 귤도 계속 사다 놔줬고 그래 갖다 놓으면 다 먹었대. 근데 어느 날 학생들 중에 야, 우리가 이렇게 담배 피우고 편안히 앉아서 귤 까먹고 앉았다 가는 게 고맙잖아. 우리 목사님 얼굴도 못 봤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돈도 없고 어떻게 목사님을 좀 도와줄까 그래갖고 이야기하다가 하루는 담배 한 값씩 사지 말자. 그리고 담배 살 돈으로 복권을 사갖고 학생들이 전부 다 복권을 샀다. 그리고 복권을 사서 정말로 학생들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감사한금 봉투에다 복권을 집어넣고 감사한금 봉투를 집어넣고 갔대요. 근데 그 주에 복권이 당첨됐는데 세금 떼고 17억 현금을 목사님이 복권으로 당첨돼서 받았어요. 신기한 일이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귤도 더 많이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담배까지 더 많이 피우라고 잿돌이도 이쁜 걸 갖다 놓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졸업을 맞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오기를 내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고 무슨 과에 들어갔고 지금 어디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러다 편지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17억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서 목회를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나도 지하실 교회할 때 계단에 와서 오줌 넣고 담배 피우고 큰 거 볼일 봤던 사람들을 욕한 게 참 가슴이 찔리더라고. 나도 그렇게 와서 오줌도 더 넣고 큰 것도 더 넣으라고 왜 그러지 못했나 하고 마음이 찔리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욕을 하고 신경질 내는 사람하고 결과가 다르다. 오늘 감사주의를 앞두고 내 인생이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나, 내 인생이 내 믿음 상태가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나, 그게 인생의 건강도요 믿음의 건강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죽을 때는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억만장자가 왜 영양실조로 죽냐? 돈을 많이 버니까 말년에 병균이 두렵고 세균이 두려워서 그냥 닭고기하고 휴수만 먹었대요. 모든 식품이 불결할 것 같고 주방장이라는 게 불결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발소를 가면 하는 이발사가 면도기 가지고 면도하다가 나를 잘못해갖고 실수해서 비우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손톱도 안 감고 그래갖고 긴 머리 긴 손톱 영양실조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대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음식도 못 사 먹는 거예요. 또 그와 반대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해드렸는데, 워너메이커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지러서, 특히 비가 오는 날은 걸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흙길에 신발이 젖고 흙탕물이 튀고 불편한 게 여간 불편하지 않아서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워너메이커가 벽돌을 하나씩 용돈이 생길 때마다 사다가 예배당 문 앞에 깔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날 또 알바를 하기 시작했더니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취업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월급을 타갖고 조금씩 띄어서 벽돌을 그 교회 예배당 앞에 바닥에 쭉 깔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야, 어린애도 저렇게 진쿠렁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자기가 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거 이래 되겠냐, 우리가 돈을 내서 그 예배당 앞길에 벽돌을 다 갖다 깔자.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앞에 그 진탕이 보도블록이 잘 깔린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워너메이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백화점 왕이 됐어요. 백화점을 많이 경영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돼서 83세까지 멋지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똑같이 진쿠렁을 만났을 때 누가 좀 안 깔아주나? 비가 왜 오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벽돌을 한 장씩 갖다 까는 그것이 인생끼리 모두가 다 행복해졌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유나이티드 전도경 대표라는 사람이 아마 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태어나서 가정 환경이 어려운데 또 부모님도 일찍 여의게 되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런데 그가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사원으로 뛰기 시작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됐는데 이제 그가 해외에 개척을 해갖고 해외에 수십 개의 나라의 약을 팔게 되고 지금 어느새 국제적인 제약회사 대표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경험도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뭐 일이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수많은 역경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 돌리겠다고 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 상황, 공부가 학력이 많이 됐네 없네, 경제적인 게 여유가 있네 없네, 시대가 잘못됐네 시대가 잘 됐네, 여러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 인생의 성공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으로 아주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없고 인생이 성공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상황이 매우 안 좋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고, 감당할 시험밖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거리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들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내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느냐, 그 감사 지수, 그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의 그 정도가 어떠냐라는 거. 정도가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잘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서도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래요. 얼마 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그랬어요. 프랑스에 그 잘 살던 나라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정말 조금 불편하다고 또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는 지금 못 살아졌어요. 경제가 침체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못 살던 나라가 매우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세상에 전 세계 자살 1등률이에요. 잘 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사는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나쁜 악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제대로 대부분 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부패를 하더라고요. 많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패해. 부패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놔버려요. 하나님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이 나를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셔서 공격하게 만들고 대적을 보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잘되던 가정, 잘되던 사업, 잘되던 국가,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주의 종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잘 지키고 금식기도 하고 구제도 좋아하고 막 그런다, 봉사도 좋아한다? 네, 그런 거 다 중요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주일 잘 지켜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고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범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아멘.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형편에 안 맞아도 하나님 하신 것에서 아멘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신뢰한다? 주의 종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이 나한테 안 맞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요? 주님은 자기 대신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도 세 종류가 있어요. 예언자적인 주의 종이 있고
선지자적인 주의 종이 있고 제사장적인 주의 종이 있어요. 그런데 탁월한 성품대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자적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적인 제사장이 된 사람은 성도들을 지적을 잘해요. 야단을 잘 쳐요. 또 제사장적인 주의 종이 된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잘 보듬어 줘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 이 세 종류의 주의 종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할 때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건강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는 빈손이에요. 가난한 상태예요. 자식도 없어요. 가난하고 자식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남편이요. 나이는 먹어서 75세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3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보니까 100살이 다 됐는데도 자식을 안 주더니 100살이 딱 됐을 때 창세기 21장에 가니까 아들 이삭을 주셨다. 근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사랑스럽지? 100살에 낳은 아들 사랑스럽지? 네. 잘 장성해서 17살쯤 됐을 때 내 아들 이삭을 짐승의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듯이 내 아들을 나한테 드리라. 그런데 좋다 나쁘다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음날 아침에 즉시 출발해서 아들을 번제다리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가 지나치잖아요. 감사하는 것을 많이 해요. 이사갈 때마다 감사해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의 단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하고 그냥 아들을 제단 위에다가 받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잡으려고 칼을 들어 내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신뢰하니?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신뢰하니?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신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게? 아들을 바치래. 아들. 은과 금과 가축이 아니라 은과 금과 가축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래. 그런데 군소리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사흘 동안 먼 길을 떠나서 아들을 제단에 갖다 바쳐요. 사흘 동안 우리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흘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잖아요.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없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사흘 동안 가는 길에 수없이 생각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사흘 동안 천천히 가서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칼로 내려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업시켜서 아들을 바치는 것은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드리는 그 정도의 척도를 보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기업 회장들도 은과 금과 재물은 많은지 몰라도 없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대기업 회장들도 없는 게 많더라고. 대통령도 없는 게 많더라고. 장관도 없는 게 많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범사의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범사의 복을 받는데, 이야, 범사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건강해진다. 인생이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거 건강하다는 그거 하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는다는 그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신뢰하면 인생이 건강해진대. 인생이 건강해진다는 게 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사람은 의식주가 필요해요. 사람은 건강도 배움도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해요. 하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도 필요하고 기쁜 것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도 지혜도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의 인생이 건강하다, 디도의 인생이 건강하다, 오네시모의 인생이 건강하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건강하다, 엘리사의 인생이 건강하다.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의 인생이 건강하다고 바울이 뽑았어요. 디도의 인생이 건강하다고 하나님 뽑았어요. 오네시모의 인생이 건강하다고 바울이 뽑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뽑혔을까? 이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거짓없는 믿음이 3대를 거쳐서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까지 3대를 내려오면서 믿음이 전수를 받아갖고 거짓없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어요.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또 디도를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 믿음이 가지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의종도 3가지 주의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도 가지가지.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보잖아요. 시대를 보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보는 정치 견해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보는 정치 견해가 있어요. 진보당이 보는 정치 견해가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달라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나라 백성들이 앞날이 있겠는가를 보는 견해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그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 지구촌을 보세요.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어요. 사회주의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국가의 그 정치 색깔이 옳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이 옳다고 하고, 중국은 중국이 옳다고 하고, 북한은 북한이 옳다고, 한국은 한국이 옳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지구촌에 정치 색깔도 다 달라요. 근데 누가 옳으냐? 좋게 살기로 자기가 생각하는 편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선택한 이유, 아들 삼은 이유가 같은 믿음을 따라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신천지 이만희를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증인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말이요? 안식일 교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왜 이단으로 가느냐고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진리 편에 서서 보수 편에 서서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천주교를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기독교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옳은지 밤낮 없이 싸워도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디도를 선택한 것은 같은 믿음을 따라서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삼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교에 나오는 사람은 적어도 김성령이 목사의 성경 해석을 쫓아가야 돼요. 김성령 목사의 세상 보는 견해를 따라가야 돼요. 나는 새생명교에 나가지만 김성령 목사가 보는 생각과 틀려.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김 목사가 왜 저렇게 말할까를 그냥 따라가셔야,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나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나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라고 인도하는 적 없어요. 다 제대로 된 길을 가자고 설교 시간마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의 생각은 나의 생각하고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내 생각하고 같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목사님하고 틀려. 어떻게 하겠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사는 것은 자기 선택인데,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꾼, 가방 들어주는 사람, 심부름꾼으로 충성을 했어. 가방 들어주는 게 예수 믿지 왜 그까지 자존심 상하게 왜 가방을 들어주고 있어?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너랑 나랑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심부름꾼, 하인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왜 그래야 돼?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종에게 충성했어.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렙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모세한테 시종이라고 부름을 받지도 않았고 시종처럼 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갈렙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갈렙을 2등으로 제껴놓고 여호수아를 수제자로 삼아서 대권을 물려줍니다. 갈렙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음이 더 좋은데, 내가 믿음이 더 좋지만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쫓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신학생이 50명씩 여러 군데 신학교를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수제자 엘리사는, 다른 종들은 멀찌감이 있는데 엘리사는 붙잡듯이 쫓아다니면서 항상 같이 있었다.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쫓아다녀서 그만 좀 쫓아다녀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의 발자국을 그렇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붙잡고 쫓아다녔더니 스승의 능력이 그대로 갑절로 이겼어요. 스승보다 더 많이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얼마나 신뢰해요? 100% 신뢰하세요. 주의 종 신뢰하세요. 얼마나? 100%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주의 종 신뢰하세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와도 여러분에게 허튼 소리 하지 않나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바람직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형통하라고. 부모가 자식이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못된 더러 있어요. 못된 부모가. 그러나 못된 부모도 그래도 자식을 생각해서 여지를 남겨둡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얼마나? 내 것 다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사랑해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순종하세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세요. 아멘. 감사함으로 사세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하고 주의 종께 신뢰한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한다면 교회도 감사해야 돼. 교회 새생명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자들,
성가대원들, 교사들, 피아노 봉사자, 뭐 예배 인도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 수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다른 모든 성도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이 좋아지니까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더 나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아까 예화로 드렸던 고등학생들이 지하실 예배당에 계단에 와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그래도 감사해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은 사람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게. 좋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믿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감사해야 돼요. 악한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왜? 악한 사람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앞서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봉사하는 교사들, 성가대원들, 사령봉사자, 또 청소하시는 분, 사회를 보는 분, 뭐 주보를 만드는 분, 음식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귀해요.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시는 분들 감사해.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정말로 감사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쳐다만 봐도 승진하고 쳐다만 봐도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도 감사해. 왜?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그 사람들 회개하고 그 사람들 교회 일꾼 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사람들. 그러면 감사하는데 무슨 일 생기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장수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조건이 좋아져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 이 주일을 앞두고 그래 내가 1년을 살면서 내게 1년을 주셨는데 그 1년 동안에 내가 할 일이 제대로 됐는가? 내가 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허송세월했는가? 잘 됐어도 감사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안 돼서 그래도 감사하고. 왜? 안 죽고 살았잖아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코로나 걸려갖고 죽었대, 코로나 때 죽었대. 엊그저께 우리 기도팀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목사님 84세 목사님을 오시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 친구분이 의사예요. 의사. 서울에서 의사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대. 85이래. 갔다 오기 내가 수련회 갔다 온다고 전화하고 갔대요. 근데 수련회 갔다 왔더니 부고장이 날아왔대요. 죽었다.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서 내가 수련회 간다. 나이 많아도 수련회 이번에 가기로 했다.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부고장이 와 있더라. 안 죽고 살았잖아요. 금년에는 된 게 없어. 된 게 없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내 믿음의 척도가 감사로 나타난다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나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